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초태생, 다시 말하면 맞이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다음 순서로 받는 게 오순절 보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다음에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평생 동안 열매, 추수를 하고 열매를 소출한 그 열매를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이라고 하는 건 거둘 숫자의 창고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열매를 거둬 드리는 것을 거둬서 열매를 창고에 넣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 열매 중에 가장 큰 전도 열매가 누구예요? 내 친구입니까? 내 아들이에요? 우리가 데리고 가면 아이들 따라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잘 몰라요, 이거는. 가장 큰 열매가 누군지는. 바로 가장 큰 열매는 나예요, 나. 그 말썽 많고 탈도 많은 나라고요. 내가 가장 큰 열매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 못 살려도 나 자신 하나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온다는 것도 알고 다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가 안 돼. 실제가 돼야지 그게 진짜 복음인데 하나님 저한테는 응답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만 많이 주고 저는 빼도 돼요. 이렇게 살아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만 응답 주셔야 돼요. 이런 자세로 이기적으로 저한테 주셔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나 이런 거 잘 아는데. 자, 나의 복음. 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발음은 나의 복음 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한테는 느낌이 맞아. 나의 복음이요. 읽을 때는 나의 복음이라 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이 되려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는 게 문제라 그러고 건강 없는 게 문제라 그러고 능력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그거 막 추구하다가 없으면 그거 없으면 막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아, 나의 것이 돈이 없는데, 나의 것이 능력이 없는데, 나의 것이 내가 건강이 없는데 하고는 울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운다니까요, 실제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예수 믿는데 나만 왜 이렇게 찬밥입니까? 이러고. 근데 그 기준을 뭐 때문에 그래요 하면은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성공 못 했잖아요. 나만 차가 없다고요. 나만 집만 없다고요.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그게 이상하게 돼요, 전부들. 노후 대비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슷해요. 거의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아니에요, 그거. 복음의 능력이 건강 지켜주고 뭐 돈 벌어주고 뭐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속아서 그러죠, 우리가. 진짜가 뭔지 아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냐?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돈 없는 것도 문제 아니고 건강 없는 것도 문제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다 썩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분명히 불행하게 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있냐? 그러면 행복해요. 이상하게. 그거 말고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잠깐은 행복하죠. 뭐 머리 깎으면 일주일 행복하대요. 목욕하면은 그냥 한 달 정도 행복해요. 옛날에는 1년씩 행복했어. 목욕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제대로. 진짜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돈이 더 좋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요. 집 사주면 좋아요. 그것도 돈이잖아. 그거보다는 내가 진급하는 게 좋아요.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급시키는데 돈 안 줘봐. 진급 안 할래요. 책임만 지고 안 해. 다 돈이라니까 전부. 물질에 거의 잡혀 있어요. 대부분이. 9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옛날에 70%였는데 요새는 90%까지 갔어. 그러니까 거기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거 주세요. 기도가 다 온통 거기 집중돼 있어. 그거 없으면요. 펑펑 웁니다. 지진 난 사람들 아니면 재난을 임한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보면 막 울고 그래요. 인터뷰할 때. 왜 우세요? 하면 우리 집이 저기 부셔졌다고. 왜요? 돈이 없어졌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런 거예요. 말은 맞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유일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이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또 마가복음 1장 39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러 오셨대요. 귀신 쫓으러 오셨대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뭐 때문에 오셨냐? 전도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귀신 쫓으려고 오셨구나.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제일 밑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일이 뭐죠?
그렇게 내가 말했던 무능 해결, 가난 해결, 질병 해결, 이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게 마귀의 일이요. 창세기 3장인 나 중심, 창세기 6장인 나의 것인 네피림 중심, 창세기 11장인 나의 성공인 바벨탑 중심,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놓고 산다니까. 이거 이러면 막 눈물 흘려요. 터키에서 지진 난데 인터뷰 보니까 막 울더라고. 연세많은 분이 우리 집이 저기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울지. 내가 그 입장 되면. 근데 지금은 안 울어요. 왜 울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마귀의 일인 줄 알면 왜 울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산 건 아니거든. 내가 그걸 적어도 그건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늘 거기에 동화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순간 방심하면 동화돼 버립니다. 왜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걸 안 되면은 나도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슬퍼합니다. 아니라고요? 직접 그 앞에 가 보세요. 울지는 않겠지. 마음이 찢어지겠지. 울지는 않아도 몰라요. 그런데 눈물 안 흘린다고 우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눈물은 안 흘리지만 속으로는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것도 겪어봐야지 알지 모른다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은 겪어봐야 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많이 당해봤거든. 살아오면서. 우리 집 모습 보니까. 난 그런 말들이 왜 생긴지 몰라요. 그거를 진짜 체험하는데요. 우리가 겪어봐야 알아요. 애절이 뭡니까? 애. 애가 창자를 애라 그래요. 절은 끊는다. 애절한 마음, 창자를 끊는 마음. 그다음에 뭐죠? 여러 가지. 간절, 간을 자르는 마음. 겪어봐야지 알아. 안 그럼 간절이 뭔데? 간절 뭐 간절이겠지. 아니요. 간을 자르는 마음. 겪어보면 안다고요. 그만큼.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어딘데요?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또 찢어진대. 겪어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보면은 설명 안 해도 다 느끼잖아요. 뭔지는 몰라. 근데도 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게 모든 것에 동화돼서 그래요, 세상에. 지금 그 상황에 동화되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든 기준이 세상적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인데 그게 마귀의 일이란 걸 모르고 그거 없어지면 슬퍼하고 그거 가지면은 너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이거 회복시켜서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주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2장 1장 26절에서 28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돌이키고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생명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정말로 수렵 채취인데 수렵은 아니요.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수렵이지. 그전에는 채취만 했어. 바나나 먹고 사과 먹고 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전도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론으로 강해. 실제는 안 돼. 내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션홈이 있는데 그 미션홈에 돈을 맡은 회계하는 데서 돈이 빵꾸가 났더래요. 400만 원. 그래 먹을 게 없대. 자기도 그거 같이 살아요. 그래 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걔 보고 야, 돈 금방 줄 테니까 400만 원 좀 빌려주라 이래가지고 빌려줬대요. 근데 안 갚아. 나중에 봤더니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또 200 달라 그러고 저 친구한테 또 빌리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되냐? 그것도 미션홈이라고 하면 교회 공금인데 너 그러면 되냐? 그러고는 너 아무래도 감옥 가야 되겠다. 네가 정신 차리려면 감옥 가서 좀 콩밥 먹고 거기서 좀 회개하고 철력정 쓴 존 번영 같이 거기서 좀 네가 제대로 된 거 인도받고 와야 되겠다. 라고 말은 했대요.
근데 신고도 안 했고 그냥 그 일은 벌리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돈이 1,000만 원 있다면 이 아이를 진짜로 주고 싶대요. 왜? 얘를 해방시켜 주고 싶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같이 들으면서 야, 공금 손대는 것까지는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 들었거든요, 저도. 뭐 감옥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금 손대는 것까지는 제 좀 혼을 내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런 애들은 돈 만지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했거든, 저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얘라 해서 미안하다고 그 목사가요. 자기가 중학교 시절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가지고 완전 부도 맞았대요. 자기 집 빨간 딱지 붙고 자기는 비닐하우스 살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엄마 아버지가 돈을 안 주더래.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고 한 푼도 안 주더래. 그 지금 중학교 애가 돈이 용돈이 있어야 되잖아. 진짜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루틴한 게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자기는 책가방 속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은 안 들고 다니고 이 절단기라는 거 있잖아요. 절단기 그거 들고 다녔대요. 그걸 갖고 뭘 했냐면은 자전거에 있는 그 묶어 놓은 있잖아요. 그 자전거 이렇게 무는 거 열쇠 그거 끊었대요. 돌아다니면서 그거 끊어 가지고 자전거 풀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싸게 팔았대. 그러고는 나중에 그걸로 용돈에 살았대요. 그러고는 쪼끔 더 이제 대범해지니까 절단기도 좀 무겁고 귀찮더래. 그래서 맨몸으로 다녔는데 담을 넘어갔대요. 담 넘어가면은 그 집 마당에는 자전거 체인 안 채워 놔요. 그냥 이렇게 세워만 놓잖아. 그걸 끌고 문 열고 유유히 밖에 나왔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처럼 그런 생활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정부에서 일망타진해 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대요. 이제 자기한테까지 인제 잡혀 들어오는 자기들끼리 알잖아요. "쟤도 그랬어요. 쟤도 그랬어요. 어디 살아요." 이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얘는 교회는 다녔어, 이 목사는.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때 기도했대요,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기가 그 마음을 안대요. 왜 훔쳤는지도 안대요. 희망이 없었대요, 자기는. 자기는 희망도 없었고 비닐하우스 살고 너무 힘들고 용돈 안 주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훔치는 것밖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 미션홈이는 제 상태를 나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다행이란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니까. 내가 쟤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얘기해 주겠냐고.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론은 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었죠. 실제 사건 속에서 합니까? 저도 안 했어요. 그 말씀 듣는데 저도 안 했다니까요. 저도 뭐 저런 X가 있냐, 저런 놈이 있냐 말이지. 저런 거 좀 혼 좀 내줘야 돼. 제가 그랬더니 율법으로 확 봤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얘가 처음에 해놓고는 바로 얘기한 게 아니고 메시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 얘기하더라고. 저는요 아까 그의 사건에서 저는 돈 있으면 걔 주고 싶었어요. 왜? 빨리 해방시켜 줘야 되니까.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말도 잘 못해요 이 목사는. 근데도요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하고. '아 저거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론에 살고 있는데 실제는 사람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론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있기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안 믿었을 때 저는 이제 사람 10번 죽일 거예요 아마. 10번 죽일 건데 요새는 2번 죽여. 그 차이예요. 결국 죽여. 결국은 사건 문제 날 때 죽이더라고 제가. 살리는 거 하라 그래 놓고는 실제는 죽이는데.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목사 아니고 일반 성도들은 몇 번 죽여요? 10번 죽일 거 9번쯤 죽이겠지 뭐. 한 번 정도 덜 죽여. 복음 알았으니까 그래도. 복음은 귓동량으로 들었으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듣고 훈련까지 받으면은 인제 한 번 죽일 사람까지 나오겠지. 근데 살리진 않아. 근데 얘 목사는 살리잖아요. 얘는 살리더라고. 그래서 얘 안 집어넣고 돈 있으면 줄라 그러고 용서해 주고 물론 이제 이걸 공개시킨 이유는 얘 살리려고 다 보여 버린 거예요. "네가 또 범죄해라. 인제 다 안다 모든 성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한 거죠. 저는 또 다른 이론을 들었어요. 또 다른 실제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사건 벌어질 때 그 사람 실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은퇴하셨죠. 지금 원로 목사예요. 근데 그분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목회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 나오고 이랬는데 자기 그 첫째 아들 부인이 와이프가 자기는 사모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 문제가 와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땐 영적 문제죠.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도저히 원래대로 못 간다. 회복 불능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몇 가지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피를 검사해서 나오는 어떤 성분들에 대한 것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틀려요. 이 사람 이러니까 이런가 수준이 틀려. 그 사람은 보고 데이터 보고 이런 상태면 이거 돌이킬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치유 불가. 첫째 아들. 자, 두 번째 아들은요. 두 번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예요. 굉장히 공부 잘하고 유학도 갔다고 이랬죠. 그런데 암 걸렸어요. 뭐 암이야 걸릴 수 있잖아요. 42세 때 죽어버렸어요. 지난주인가 그래요. 그게. 그 큰아들 공황장애 와가지고 멍하니 멍청하게 앉아있고 둘째 아들 죽어버렸고 옛날에는 너무 좋다고 목회한다고 두 번째 아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이름 알려져 있는 원로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문제 일어나요? 설명이 안 되잖아. 뭐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뭐 딴짓한 적도 없어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동원 목사님께 이제 그건 이론이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죠. 무슨 실제요? 네가 낙심해라. 너가 그만 죽어버려라. 네가 처절하게 원망해라. 이게 아니고 너가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딱 자기한테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본 거예요. 그게 딱 자기한테 들려와 음성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아들 죽은 그 현장에서 시를 낭독했어요. 감사의 시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평생 암으로 고생했는데 암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를 계속 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암에서 해방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그 부인과 그 사랑하는 우리 손자를 남겨놓고 간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이 천국에 가가 하신 거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내 아들이 늘 게임 좋아했는데 게임 회사 변호사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늘 밝고 늘 농담장에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첫째 아들 완전 이상하게 정신병 걸리고 둘째 아들 완전 비명 행사하고 저 암 걸려가지고 그걸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딱 임하니까 실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론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평생 이론으로 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두 분 성은경 집사님하고 최수만 집사님 두 분을 보면서 권성민 권사님까지 세 분이 다 지금 뇌출혈이야. 세 명 다 어떻게 뇌출혈로 걸려서 수술 지금 중이고 지금 이 시간에 두 분은 뇌출혈이고 두 분은 가망 없다는 얘기까지 한대요 지금. 어쩌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까지 두 분 다 들었어요. 근데 또 넘어져가 또 그랬어. 이 뭐지?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게 불신앙 들어올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 내용이 갑자기 눈에 띄어요. 우리는 이론과 실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 평생 살면 변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론 안 보려고요. 실제를 저 믿으려고요. 제가 왜 오늘 군의 간지 아세요?
제가 이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고 틀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제가 거기까지 4시간까지 운전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내일 바로 올라와서 신방 또 해야 되는데 그래 합니까 바쁘게. 좀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핑계 대기 싫어요 저는. 왜요? 이론으로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내가 실제로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요. 좀 이거 잘 보관하세요. 저는 제가 진짜 이거는요. 제 어떤 변화의 메시지고 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드리는 게 그냥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으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바뀐다니까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그분은요 진짜 뭔가를 보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봐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울면 안 돼. 이게 가짜가 아니야. 내가 쇼를 하면 안 돼. 진짜가 돼야 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낼 수도 없는 조건을 감사의 조건을 다 찾아낸 거예요. 우리 저 두 분이 부부가 똑같이 뇌출혈로 지금 한 분은 가망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한 분은 수술 중이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파로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현실이에요. 저분이 지금 입원하는 것뿐이에요. 두 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분들이 구원받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슬플지 모르지만 슬픔에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이론이에요 자꾸.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동화의 방식이에요. 동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 슬픔에 동화되고 어떤 그런 상황에 동화되고 막 그런 데 동화되고 이래가지고 내 어떤 진짜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 이론만 살다가 늘 그냥 부둥켜갖고 밤새도록 울다가 눈물 흘리다가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하고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래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제자, 정말로 원하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그거를 누리고 가야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안 되면은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젖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오세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튼튼한 젖을 나눠야 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강 살고 대강 복음되고 또 이론으로 강하고 이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미안하지만 다 영향을 받으니까 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더 강한 척이 아니고 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놓치면 이상하게 동화됩니다. 변질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같은 뻔한 그런 경로로 추측될 정도로 내가 안다면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복음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놓쳤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문제 오냐 말이죠. 모든 문제 다 버린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그 뭐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절대 망대돼야 돼요. 복음만 못 전하고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계기에 넘어가면은 못합니다. 절대 망대는 무슨 절대 망대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되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못하도록 하는 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동조해도 안 돼요. 그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잘한다 하고 거기에 끼어있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우리 성찬식까지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의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복음 없는 현장의 유일한 문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문제예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문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 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 떠나. 괜찮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했다면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하와야 너 먹지 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정신 차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먹으려고 입 대는 순간 손을 떼고 따르는 순간에 잠깐 멈춰. 너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인류 전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이 제가 얼마나 원죄인지 알아? 원인이 된 죄야. 너들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전부 멸망했어. 계속 대물림 됐잖아. 그만 멈춰. 이래야지 정상이지. 아무 소리 안 해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다 기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틀렸다 생각하면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나아요. 말하는 것보다. 틀린 거 자꾸 말한다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도. 진짜 깊이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나아.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거는 원망 불평이 다였어요. 딱 한 사람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 그 사람만 기도했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말을 한마디씩 다 했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이게 원죄가 되어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됐어요.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속에 불신앙이 됐고 이것이 사단과 결합돼서 근본 불신앙으로 끊어져서 경관진이 되고 경관집이 되고 경관궁궐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계속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기절이 다 적혀 있는데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오늘 그래도 짧게 해야 되니까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안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적어놨으니까.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진을 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떤가? 우리 영적 상태가 변해요. 어떻게 바뀌냐? 29절부터 32절까지 잘못된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말입니다. 여기 잘못된 영적 상태예요.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버려버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중심으로 살다가 불신앙이 근관진이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들어서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여기 걸려있는 분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빨리 자유하고 해방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답이 뭘까요? 답 알고 있죠, 우리야. 답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크리오에서 변화된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입니다. 자, 헬라 말은 그리스도 말이란 말이에요. 크리오는 물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붓다. 무엇을 액체를 붓다. 크리스토스는 액체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크리오에서 그리스토스가 나왔어요. 그럼 구약 시대 때 이 히브리 말은 뭐냐? 마샤라는 말이 있어. 마샤. 마샤가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 메시아.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말 헬라 말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고? 자,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한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목사 안수할 때 기름 부음 받거든요. 어떻게 받죠? 기도해줘요.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진짜로 기름 부어줬어.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올리브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임명해 줬다 이 말인데 누가 그랬냐? 새 직분을 그렇게 해줬어요. 왕 세울 때. 영국 대사관 영국 왕 세울 때 찰리 왕 됐죠 이번에. 그거를 대관식이라고 대관식. 영국 대관식 할 때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 이런 데 있는 그 목사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여러 진행하잖아요. 하면서 머리 올리브 기름 부어줬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뜻이요. 왕 세울 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그래요. 제사장 세울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뜻은 왕의 일, 선지자 일,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왕은 뭐하러 오셔요? 이 임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 임금인 사탄을 이기고 막고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제사장 역할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를 범한 인간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천국 백성의 배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됐고 사단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거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주신 이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이거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두 번째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했는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어. 그거를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신락원을 복락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신락원이 뭐죠?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락원은요, 낙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신락원 누구 때문이죠? 뱀 때문에 그래요. 신락원 뱀 때문에, 복락원은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요. 세 가지 이유 뭐죠?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두 번째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을 잃어버렸는데 영적 존재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요, 신락원 상태 우리가 복락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세 가지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만 굉장히 아주 쉽게 지금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회복 때문에 복음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복음 왜 주셨죠? 그러면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복음 왜 주셨죠? 하나님 형상 회복, 영적 존재인 거 회복,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축복 회복, 삶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옛날에는 내가 안 믿었을 때 10번 죽였는데 지금 2번 죽이니까 안 죽인 거예요. 살인자 아니죠?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2번 죽여도 살인자예요. 제가 미션홈 공급 날리는 그 놈은 가만 놔두면 되냐 하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역시 살인자였어요. 말 들으면서. 근데 진짜 이 목사는 살리더라고요. 살인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내보다 2단계 높구나. 난 2번 죽였는데 말 들으면서. 얘는 살리더라고 처음부터. 1,000만 원 있으면 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야, 너 그러면 목회 그거 되겠어? 미션홈 전부 돈 훔친 애들 두글두글 하면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까지도 내가 3가지 범죄를 한 거지. 2번 죽인 게 아니고 3번 죽인 거야. 이 목사까지 죽인 거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론에 강했지만 실제는 못됐군요. 이제부터 실제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실제 배우러, 실제 느끼러, 실제 누리러
저 갑니다. 가서 고생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체질 바꿀게요. 뿌리 내리고요. 각인 바꿀게요.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문제 앞에 놓인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이론에 강한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찾아보세요. 거기서 진짜가 나와요. 이동원 목사님도 답 찾았잖아요. 지난주에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자기 아들 관 놓고는 한 기도가 그거예요. 뭔 얘기도 아니에요. 지난번 일어났던 얘기라니까. 우리는 뭐 지금 그건 목사님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거 진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계산법에 따라서 똑같은 계산이 나오게 하지 말고 좀 복음이 내한테서 진짜 왕노릇하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 달라져요. 그날부터 달라져요. 그게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아직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세상 못 살립니다. 사람 못 살려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자세, 중심, 태도 그걸로는 못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빠르고 급한 게 29절에서 32절이 내 모습인데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막으려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끝까지 이럴 거예요? 이론 강한 사람은 여기에 살아요. 맨날 울고 가슴 앓고 흐느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눈물 빠져나갔으니까. 달라진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슬픔은 그대로 없어졌지 모르지만 내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답이 뭔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예배하고 훈련이에요. 그것만이 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되어야 되고 파수꾼 되어야 되고 빛을 비추는 망대, 절대 망대 되어야 되고 300% 증인되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저 갈급한 사람들을 진짜로 살리는 제자 찾는 그 일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방법 모르면 안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할 때 그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했는데 이상하게 흑암이 안 꺾여. 왜요?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한 게 아니고 짝퉁으로 함께했어. 엘리야로 해석하고 예레미야로 해석하고 세례 요한으로 해석해. 그러니까는 짝퉁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진또하기 진짜로 해야 돼. 진짜 가지고 해야 흑암이 꺾이고 기도 응답이 오고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짝퉁 아무리 해보세요. 비웃습니다. 야 엘리야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 나 콧방귀도 안 껴. 예레미야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 난 안 떠나. 이 사람 장악하고 있을 거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냐? 그래. 그건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흑암이 그러고 흑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지 마. 그거는 싫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움직이고 흑암 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올바른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흐름. 흐름이 뭡니까? 본부 강단,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말씀 운동의 흐름, 그다음에 묵상 운동의 흐름 이것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속에 내가 제일 중요한 타겟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살려야 돼. 나를 살려서 뭐 해야 되냐? 흐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방법을 따라가고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정말 전도와 선교로 그래야지 바뀝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내가 알고 있는 전체 분량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가져가셔가지고 자기 걸로 꼭 만드세요. 진짜 진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이 좀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 회복돼요. 돈 없으면 돈 주시고요. 건강 없으면 건강 채워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요. 여리고 무너질 필요 없으면 지금도 무너뜨립니다. 그때 일어나요.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한번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믿음으로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시는 최고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찬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정말 성스러운 우리 예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분변과 분잔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예식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